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라는 말은 나함, 야훼가 합쳐진 복합 명사예요. 나함이란 말은 위로하다는 말이고, 야훼는 여호와,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위로하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위로. 이렇게 이름의 뜻을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과 함께 방문한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가 보낸지 하나니가 자원해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체의 힘으로는 복구도 안 되고 개혁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청혼을 해서 어떤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결과만 보고하고 있죠. 결과의 원인이 뭐냐면 이방 여자들을 척결해서 쫓아내 버렸는데 여자들의 친정나라 어떤 패거리가 몰려와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 어떤지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을 뿐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애국 애족하는 정신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가보지도 않은 그런 자기 조국의 어려움에 대해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면서 자기 애국 애족하는 민족 정신을 심어주고 있을까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지만 너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언젠가는 너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민족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아직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간원장이 하면 단지 그저 술 마시나 보고 술 챙기는 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함에 있어서는 황제가 자기 목숨을 맡겨놓을 만큼 되어야 해요. 황제가 마시는 술에 무엇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단지 술 문제뿐 아니라 이렇게 왕이 마시기 전에 왕보다 먼저 술 맛을 봐야 돼요. 먼저 생체 실험을 해서 안 죽는 것을 보고야 페르시아 황제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가장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조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왕이 괴로울 때는 위로도 해야 되고, 왕이 고민할 때 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 더 탁월한 인품이 되어야 그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라는 짤막한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인품과 덕망과 이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안일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귀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추진했던 개혁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12년 동안 휴가를 받아서 총독 자격으로 왔지만 총독으로서의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일을 맡은 거지 자기 명예나 무슨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올 때 에스라의 개혁을 돕기 위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다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선백 중건하는 일에 다 써요. 그리고 백성의 부담이 클까봐 12년 동안 총독의 봉급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큰 부담을 안고 예루살렘의 증건에 헌금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하는데 내가 봉급이나 받아먹고 있어야 되겠나 하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성경 강좌가 인류 역사 처음으로 있었는데 이때 준비위원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느헤미야서 뒤쪽을 보면 8장 9장을 보면 이 성경 강좌 있은 후에 그들이 대성통굴하고 우는 사람 달렸냐고 그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축이 되어서 일을 진행했는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내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가지고 웃기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을 같이 읽다가 통곡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재밌게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교회는 노래하고 춤추고 워십 댄스하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데 제대로 읽은 게 아니란 거죠. 제대로 읽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우리가 구약을 총정리할 때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노래하고 춤출 때인지 우려해야 할 때인지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니까 다 울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고 66권이 다 밝히 알아질 때까지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온 지 4년 안에는 66권이 통달되게끔 성경을 덮어놓고도 흔히 다 알아서 가르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교회마다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